할렐루야. 9월 20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8장 1절부터 8절 우리가 먼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람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다 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살아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아하스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모습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말씀으로 풍성케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 11대 왕 아하스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죠. 아하스는요, 왕으로 즉위한 나이가 20살인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한 왕입니다. 바알 신상을 부어서 만들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들에게 분향하는데 자기 아들들까지 제단에 불사는 아주 극악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도 않았고 가증한 우상의 숭배 그리고 인신제단 자기 아들 애들까지도 제물로 드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가요 어떤 것도 남유다 백성을 위해 잘한 것이었고 그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변화주거나 그를 끊어내지 않은 게 아니라 외려 더한 거죠.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건 북이스라엘의 그 길을 쫓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인신공양을 드린 거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그가 드렸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하스는 자기 아버지 요담과는 또 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요담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요담 왕은요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잘한 일들을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공로를 빛나게 했던 왕이에요. 물론 그 아버지가 그 분향을 잘못해가지고 문둥병이 걸려서 그 얻은 것이 두려워서 아예 그는 분향하러 성전을 들어가지도 않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 규례를 지켰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풍요해졌어요. 근데 이렇게 참 놀라운 게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담 왕이 이 백성들을 좀 이렇게 잘 가리키거나
그 우상 숭배를 없애는 그런 일까지는 하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질문해 보죠. 이런 좋은 가정에서 자란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어떻게 이렇게 더 악한 일을 하게 됐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데, 그 영향의 아버지는 아닌 거죠. 그 가정은 아닌 거죠. 사실상 이 아들이 너무 어려서 요담 왕이 섭정을 하며 이 공동 통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악행을 하는데,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 이 부패한 백성들,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도 역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하스는 설명드린 것처럼 왕이 바알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 중에 이게 최초예요. 최초.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거죠. 부패한 백성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는 가증한 일을 벌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죠. 자신들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이 베푼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우상들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했어요, 아하스가.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이 잘못된 열정을 가졌던 겁니다. 이 열정은 열정인데 좋은 열정, 선한 열정이 아니라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 열정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보다는요, 우상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는 자신의 계획과 열정을 가지고 흰놈 아들 골짜기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에서 열정을 다하여 우상에게 분향하며 예배하지만 정작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분향하며 예배드림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파괴하고 성전 문을 폐쇄시킵니다. 그 결과가 그 심판과 패망이죠. 남유다에.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의 길을 걷는 것은 패망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된다는 거죠. 심판의 길이 있으면 그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요, 현실적으로 북이스라엘 위협과 시리아 왕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음이 맞아요.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상을 선택한 것, 그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 우상들에게 드릴 열정을 하나님께 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심판을 주시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드린 잘못된 열정,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잘못된 열정으로 백성을 이끌었을 때 일어난 일을 5절부터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삭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함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결국은 자기 아들을 다 제물로 바치고 어쩌면 이 아들이 차기 왕이 될 그 왕의 아들, 그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한 총리, 지도자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의 재물들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가 군대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재물들은 다 노략질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백성들과 군사들의 생명이 수없이 잃게 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왕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지도자의 잘못도 있지만 백성들의 잘못,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된 열정을 가질 때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그 백성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를 느낄 수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역시도 함께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고요, 백성들도 함께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리로 가르쳐 나아가게 되면 역대하 기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 왕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아주 악한 아하스 왕 뒤에 히스기야와 같은 경건한 왕이 태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각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선택으로 인하여 악행을 하기도 하고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은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그 악을 쫓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왕 같은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게 됨을 잊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쫓으며 하나님의 사명, 전도와 선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우리가 영뚱한 곳에 열정 쏟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을 쓰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라와 복음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열정을 듣고 있습니까? 천국 소망에 여러분들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향하고 있고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 속에 무언가, 땅에 무언가를 세우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아하스가 세운 우상과 별 다른 바 없이 엉뚱한 곳에 열정을 쏟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와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직한 마음과 정직함으로 정직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맡기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